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가정의 질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장자 상속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내를 둘 이상 얻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집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 문제가 자동적으로 불거지기 마련입니다.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 사이에서 또 그 배후에 있는 이 어미들의 그런 알력들이 가정 내에 일종의 불화의 씨앗이 되곤 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겠죠. 예를 들어 레아와 라헬, 이 야곱에 있어서 이 두 아내가 있었지만 특별히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 아내가 낳은 아들이 너무나 이쁜 나머지 원래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이 아비가 올려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아들의 장자권을 그 아내가 네가 좋아하는 아내에게서 나왔든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온 장자이든 상관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내가 세운 이 법 앞에 평등하게 그 장자권의 그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정 안에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가정 안에 불화가 덜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혹행하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나고 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원칙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 가정은 평탄함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과 정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서의 권위의 질서는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질투보다 먼저 되고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과 감정에 맞지 않아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버린다든가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한다라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나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있었다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거나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반드시 회개할 이 중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결국은 이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사회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한 규례죠. 얼마 전에 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 중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이 아들이 자신을 은닉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모와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정말 무참히 살해하고 그리고 장롱 속에 이렇게 가둬놓는, 은닉하는 그런 정말 폐륜적인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너무나 정말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충격에 빠뜨렸던 엄청난 사건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불순종하고 행위가 악한 그런 극악한 자녀들을, 자식들을 어떻게 해본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폐역하고 완악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오늘 이 20절의 말씀과 같이 방탕하고 그래서 술에 찌들어 사는 그런 자라면 그 부모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의 손을 떠날 정도의 그런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읍의 모든 자들이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21절과 같은 교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끔 해라.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 아비에게, 어미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의 5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완악하고 폐역한 마음 상태로 자녀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이와 같은 중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한 이 계명을, 규례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몸소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고 육체적인 권위를 준 바로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우리 인생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보통 죄인을 처형할 때는 돌로 쳐서 그 죄인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바로 무덤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주위의 나라들은 그를 만약에 죽게 한다면 길가에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정말 이 쪼아먹는, 참 말하기도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극악한 사람을 만약에 이제 이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이 죽은 시체를 나무에다가 다른, 처형한 이후의 시체를 나무에다 매다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날 넘기지 말고 그 시신을 끌어내려라.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저주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만 묻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체가 나무에 계속해서 달려있다 보면 주변의 환경이 엉망이 되고 냄새도 나고 참 끔찍해지죠. 결국은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 되고 그런 영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길 원하셨고, 또 정결하면서 영내가 깨끗하길 원하셨듯이 결국은 죄는 없애시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죄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내를 정결하게 하고, 또 죄인들에게도 극악한 죄를 범한 자라도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악인을 향한 분노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과 사이에 주신 오늘 이 세 가지 규례요,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칙에 따라 분명히 장자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만인의 공분을 살 만한 일이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처형할 때에도 이 부분들 가운데 정말 끔찍하게 돌로 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게 되는, 뿐만 아니라 어떤 극악한 자라도 처형할 때 이 분노를 무한대로 표출하지 말고 그러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정결함과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꼭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한 뜻을 여러분과 제가 또한 동일하게 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가운데 세워진 이런 질서들, 그리고 권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정은 절제하고 말씀에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정결한 삶을 이루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이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아비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자녀들도 그 부모를 존중하고 마땅히 공경하며 자신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음을, 그 질서가 있음을 오늘도 말씀하셨고, 또 그 이외에 정말 극악한 범죄자라도 그러한 심판하는 것, 그를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심지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질서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